출애굽기서 14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출애굽기서 14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 유명한 홍해를 건너게 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애굽에게는 심판이 임하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죄에서 건짐을 받는 구원의 시작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홍해를 지나오는 사건은 미래의 마지막 심판의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 애굽에 대한 심판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죄악의 땅을 상징하는 이 애굽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이 바로왕이 내가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10가지 재앙으로 이 애굽의 바로왕과 애굽의 신들을 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10가지 재앙이 임하는 동안 애굽의 경제는 파탄이 나고 애굽에 있는 모든 가정의 장자들도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애굽의 군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군대들을 홍해에 수장하심으로 이 애굽을 완전히 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애굽을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4장 18절 말씀에도 보시면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시더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4장 25절 말씀에도 보시면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친다는 말이 싸우다, 전쟁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애굽, 이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홍해에서 심판을 받는 이 애굽의 군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 성경을 기록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결국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곡식으로 비유하시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어 이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리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를 구별하여 염소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도 보시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이 인생들의 심판도 반드시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이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받는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서 구원받게 될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을 상징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주체가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냐? 이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극렬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홍해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라는 이 인생의 문제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라.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이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좋다는 것은 죄의 모습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일하시고 계심을 분명히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걸 보라고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이런 믿음이 있을 때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4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이게 바로 모세의 믿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내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는 자들이 애굽의 군대가 심판을 받았던 이 홍해를 지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신 그 홍해를 지나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지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31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믿었다는 말이 아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만이란 말이 아멘이란 말이 된 겁니다. 이 아만이란 말이 변하지 않는다, 진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멘이라고 하면 그 말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는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홍해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신 것이 변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이 홍해를 지나온 것을 영적으로 해석할 때 세례를 받았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변화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말씀해 보시면 이 홍해 사건은 세례라고 바울이 해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아래에서 바다를 지날 때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홍해를 지나왔다는 것은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인의 모습은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악의 땅, 애굽에서 구원받아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내가 홍해를 경험하지 못한 성도인가? 내가 아직도 홍해를 지나지 못했다면 애굽에 있는 것이 낫고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낫다. 예수 안 믿을 때가 더 좋았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죄의 모습은 죽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옛 사람과 구습, 옛 습관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죄악의 땅 애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새 것이 되었다는 표현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질적으로 변화된 새로운 것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내 속의 욕심 때문에 미움과 시기와 불평과 불만들이 올라왔지만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 새로운 마음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생기고 사랑이 생기고 이해하는 마음들이 생기고 넓은 마음들이 생기므로 예전에 했던 말이나 행동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홍해를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복을 받게 되는 것처럼 이 신약 시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성숙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화, 거룩한 삶으로 변해가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출애굽기서 14장에 기록된 이 홍해 사건을 묵상하면서 나도 예수를 믿음으로 세례받은 성도가 되었다면 죄의 모습은 죽어지고 이제 구원받은 성도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가나안 땅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현실의 문제 앞에서도 모세처럼 나를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위해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